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름을 증명하기 위하여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나 결치대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이는 고로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 죽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다 아시는 거라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Happy New Year in Christ 해야 됩니다. Happy New Year in Christ. 네, 어렵습니까? 일단 수요 예배 제가 담당할 때는 영어로 좀 인사하는 걸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여기 서울 때 많이 떨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심장이 많이 떨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일일이라서 더 떨립니다. 솔직히 우리 성구 영신 예배로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조금 많이 부담스럽지만 오늘 제목처럼 오직 복음만 필요한 선교를 두고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 선교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복음만 필요한 선교입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 2025년을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이종표입니다. 첫 번째는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입니다. 두 번째는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정리하시면서 각인이 되어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속에 특별 새벽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누가 이것을 이을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은 먼저 아들이 받습니다. 아들로서 우리는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유업은 전도,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계복음화죠. 우리가 누릴 현장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받을 것이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흐름을 타면서 많은 축복들을 찾고 그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민족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죠.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분은 실제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가 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많지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갔다 오신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 가시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섞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 시대라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을 몰라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은 결국 중독과 분열 상태까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나는 중독자인가요? 아니면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작년에 정신과 처방약이 약물 1위가 항불안제라고 합니다. 9억 정도 판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9억 정도요. 1위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우울, 공황 등 대부분의 정신과 증상들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죠? 불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지금 불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인간은 불안한지. 불안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떠난 순간. 그게 혼돈과 공허과 흑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중독에 헤매고 있고 중독에 싸우고 있을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성공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중독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에 중독이 된다면, 기도에 중독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뜻은 우리는 어떤 중독을 끊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복음의 중독자로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참 파격적인 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중독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들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난 순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중독되지 않으면 뭔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그리스도의 중독이 되는 게 훨씬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이렇게 잡힌 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 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을 발견하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라는 중독자라는 거죠. 전에는 바울이 되기 전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 꺾으셨죠. 근데 자기의 체질이 바뀌는 것보다는 완전 정체성이 바뀌면서 이제 이 정체성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집착, 중독,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 어마어마한 전도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내 상태를 인정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실 바랍니다. 서론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도 미국만 가면 공항만 도착하면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왜 한숨이 나오죠? 너무 커요. 그리고 공항에서 나가면 차 타고 나가잖아요. 땅이 너무 커서 또 한숨이 또 나옵니다. 왜요? 언제 세계복음화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 만나면 다 안 돼요. 복음 안 돼요. 그리스도 안 돼요. 우리는 문제 없대요.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 저는 갈등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계복음화는 절대 가능이다. 근데 왜 나는 지금 불신앙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싶어서. 참,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수준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성구 영시 예배 때도 답이 나왔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안 누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유업을 이을 자로서는 준비를 해야 되구나. 이런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힘이 되어지면서 그게 보좌화가 되는 겁니다. 그 능력에서 나오는 거는 누구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죠. 24, 25 영원, 오직 유일손 재창조. 이런 부분은 보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교회는 항상 선교,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고 왔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선교사님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도 기도를 안 해주시면 선교사님은 힘듭니다. 실제로 힘듭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 있으면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말 안 통하죠.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선교사님은 뭐 구제운동 하지도 않잖아요.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보험을 가졌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왜? 구제 안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 줄 아십니까? 제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는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차세대 선교사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의 유업을 이번 2025년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기 선교 가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공간 초월합니다. 우리도 전화하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랑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내리시죠? 그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부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 속에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된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지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고 어떤 것을 가진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됩니다. 진짜 전도 선교는 기도하다 보면 행복해요. 근데 선교 생각하면서 불안해진다? 빨리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하는 것보다는 평생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힘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누가 하냐? 갈보리산 언약 속의 모든 결론을 낸 자가 전도 선교합니다. 그 뜻은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고 영신 예배 말씀처럼 이 유업을 여러분들이 이을 자입니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죠?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몰라요. 진짜입니다. 한번 현장을 가봐서 한번 이 말씀을 해보세요. 이해는 머리로 이해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왜? 지금 내 앞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믿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질 때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도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고 대학생들 만나고 이제 다민족들 만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느냐. 이게 최고의 첫 번째 갈등입니다. 저도 그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그런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전에는 문제는 나를 사로잡아서 멸망시켰는데 지금은 문제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는 문제를 나를 완전 저주로 몰아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젠 완전한 믿음으로. 그 완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어떤 이렇게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마음이 엄청 뜨거우신 권사님이셨어요. 이 복음에 대한.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듣고 실제로 그걸 들을 때는 좀 너무 심각하다,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겨울에 운전을 하다가 길이 얼어서 갑자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 돈 거예요. 고속도로에. 그래서 그 차에 도는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도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 차가 도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젠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게 완전한 믿음이 아닌가. 그때 그래서 렘넌트들은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왜 우리 장로님, 우리 강사님들 왜 이런 고백을 하지 이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나중에 크면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주여 아버지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집에서 맨날 주여 아버지 합니다. 여러분도 할 겁니다. 왜 그럽니까? 문제가 생기면 뭘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정체성, 배경, 하나님 나라. 내가 어디서 힘을 받아야 되는 방법, 성령 충만. 이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이젠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모르는 까지는 실제는 그냥 이해 수준입니다. 이 이해는 수준이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유업으로, 믿는 자에게 이 유업을 누림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 뭘 해도 토요일 날을 강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 뜻은 토요일 날을 마무리 시켜버려야 돼요. 주일 날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대부분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쁘잖아요. 어디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육신이 힘드니까 영적인 부분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진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서 우리 주일도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일 강단을 안 놓치는 거는 참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살다 보니까 이 주일에 대한 축복을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5년은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다른 거 말고 그런 기도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면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를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난산 언약입니다. 감난산 언약입니다. 이제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미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갈보리산 언약을 다 통과하셨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셨죠? 이젠 뭐 해야 되죠? 미션을 받아야 돼요. 미션을 받으면 그 미션이 뭐죠? 보좌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안에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평생 응답과 평생 미션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 주일 올 때마다 평생의 미션과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의 동기로 우리의 방법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할 겁니다. 내 방법으로 그리스도 하고 싶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하고 싶고 내 동기로 성령 충만하고 그거는 나중에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모든 것을 이뤄가는 여정을 걷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자기의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전도 선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못 듣고 죽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 특히 오천 종족.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젠 이게 우리의 평생 미션이 돼야 됩니다. 평생 미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뜻은 각 현장에서 갈보리산 언약과 감난산 언약의 미션을 받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내가 지금 내 현장에 있는데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요? 갈보리산 통과했기 때문에. 감난산 언약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 주일만 끝나면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거예요. 파송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파송의 뜻입니다. 뭐 많은 뜻이 있지만 영어로는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커미션이라는 자체도 너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파송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처럼 영적인 왕 역할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현장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첫 번째 가장 큰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한번 이제 내일은 목요일이지만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나는 진짜 이 현장의 선교사다.
한번 이 아이덴티티를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할 주님은 우리는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절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다른 것 많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이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 내게 주시옵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옵시고,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자체가 그냥 흔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서 모입니까? 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온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확신이 현장을 살립니다. 언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5년을 나를 복음화하고 보좌화하고 서밋화되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가 막았습니까?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진짜 제자를 세워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237까지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교회에 있는 자체가 237을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의 증인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 잘 몰랐지만 한국 와서 배웠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깨달은 게 교회의 축복은 이렇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과연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축복은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에서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냥 대구 경북뿐 아니라 237 5천 종까지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계속 주십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하나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이젠 정체성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계복음을 언제 하게, 그게 말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새신자부터 교육자까지, 목사님들 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이젠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가 말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구나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귀하고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자체가 그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이랑 많이 대화 안 해도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잖아요. 그냥 봐도 행복합니다. 그런 관계, 제자의 관계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나하고 목사 관계 아니고 제자의 관계.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운동 하려면 제자 관계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그리고 오해하고 이렇게 다 갑니다. 왜요? 제자 관계가 아니니까.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씀.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 이게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제자 아닙니까? 제자시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의 관계는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잖아요. 그게 진짜 무너지는 망대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뭐가 있어도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간지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진짜 하나교회라는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갈수록 더 심플해지고 갈수록 믿음이 더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상상 매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상상을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이 강단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이 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 늘 부담스럽습니다. 강단이 단데. 그래서 진짜 이 흐름을 안 놓치도록 진짜 많은 부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교육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렘넌트와 각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흩어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